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자 광복 79번째 기념주일입니다. 계절로 보면 이미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해도 조금씩 짧아지고 습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말복이 되고 다음 주 중간쯤 되면 처서가 옵니다. 결실의 계절,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더 넘치시는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컬럼비아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 박사 1호요, 독립운동가요, 의사요, 감리교인이었던 서재필 박사가 1884년 12월 4일에 갑신정변에 가담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고향의 부인과 부모 형제들은 몽땅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몸 누일 자리도 없어 요코하마에 있는 미국인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이제 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박영료, 서광범과 함께 간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 서재필 선생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실망스럽고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로부터 얼마 후 일본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수순을 밟아갔습니다. 가령 1905년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한 지 5일 만인 1907년 7월 24일에 정미 7조약을 맺고 대한민국의 법령 또 행정, 업무, 관리, 임명권 등을 넘겨받아 가지고 국가의 모든 사항은 통감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저항하는 국민은 무자비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보안법을 만들고 대항할 군대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또 친일단체 일진회를 이용해서 마치 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흡수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일본 통감부와 이완용 내각에게 합방 청원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1907년 9월에는 2달 동안 전국의 충청, 전라, 경상, 삼남 지역에 있는 의병들을 폭도로 몰아서 의병장 103명과 의병 4천여 명을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1909년 7월 6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내각회의를 열어서 이 대한제국을 일본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고 일본 왕은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5월 30일에 가서 일본 육군 대장 출신인 데라우치를 통감에 임감하고 일본 헌병을 한반도 전역에 배치해서 통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6일 이완용과 조중웅을 시켜서 한일 병합 조약을 순종에게 제가받게 하고 8월 22일 창덕궁에서 이 조약을 통과시키고 이 마지막으로 순종왕이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 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짐은 선대의 업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또 힘쓰고 애써 왔지만 만회할 가망이 없어 스스로 결단을 내려 통치권을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맡겨 평화와 민생 안정을 하게 하니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일본 제국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참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517년의 조선의 역사가 끝나고 치욕스럽고 혹독한 36년을 보내고 드디어 해방을 맞은 다음 어느덧 우리는 갑신정변의 140주년이 됐고 또 광복을 맞은 지 79주년이 됐습니다.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경제나 사회나 민생이나 통일의 여망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의 복음을 위하고 온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이루어가도록 기도하고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582절.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맑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별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하간다. 옥토에 부리는 계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지른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생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그렇다면 5000년 역사를 통해 이어온 우리 민족이 과연 어떤 길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한 개개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 본받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내 마음도 알기 어렵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마음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까지 본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무척 답답하고 갑갑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참 이 기도 제목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수로는 1189장이고 절수로는 31,102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홍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저 말라기 이야기를 넘어서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정점이 되면서 교회가 비로소 탄생되는 이 이야기에 보면 장마다 절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는 어떤 관계라야 하는지,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주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가야 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회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시대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교통산업이 발달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기술과 교역 물자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적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4가지는 버리고 4가지는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되는 4가지는 거짓말과 분노와 도둑질과 악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남다른 곳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2년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은혜로 설립된 교회가 이 에베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복음의 문이 안 열리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물질의 환락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라 바늘 틈도 들어가지 않던 이 에베소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2해 동안이나 전하고 전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기에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신의 삶에서 삶의 변화와 축복을 얻게 되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기에 이들의 심령이 녹아나게 되고 거짓말, 분냄, 도둑질, 악독, 온갖 악의도 이 말씀 안에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신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는 참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서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먼저 말을 걸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을 걸어보시죠. 안녕하셨습니까? 더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 걸어보니까 좀 서로 얼굴도 뵙게 되고 눈도 마주치게 되고 그러시죠? 관계를 형성하려면 말씀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안 하고 이신전심으로 가만히 좀 네가 내 마음 알아주겠지, 네가 내 마음, 그러다 보면 천년만년 처자는 결혼 못하고 총각은 장가를 못 가. 천년만년 이신전심을 믿다가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걸면, 말을 걸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을 하시게 되면 들어주고 또 그 말을 공감해 주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주 왼수 같은 사람하고는 뭐를 안 해요? 절대로 말 안 해. 말을 끊어버려. 예. 근데 조금 기분 나쁘고 껄쩍지근하는 사람도 자꾸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 친해져. 싸우면서도 친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이 끊지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이 말이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지기 시작해요. 야곱도 형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취하려고 하면서 형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려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여러 번 거짓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막 붙잡고 늘어지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아니 난 모른다, 관계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가 쓴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나 뭐 특정인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 다르다는 얘기. 사람은 솔직하다 진실하다 그러지만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면 사람만큼 솔직하지 않는 동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령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앞에서는 참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다 그러지만은 뒤에서는 깜둥이가 대통령이 됐네. 깜둥이가 대통령이 됐어. 저 깜둥이가 대통령이 됐네. 나라 수치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도 3번 물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커피 잡수 식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 한 잔만 하세요. 괜찮아요. 한 잔만 하세요.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먹어야지요. 3번은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도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도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도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은 까먹고 잊어버리고 거짓말도 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죄송해요. 본의 아니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었습니다. 혹시 찜찜하면 잊어버리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참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거짓말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배어들면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깨트리고 상처 있게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거짓말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교만할 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9편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거짓말이 괜히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내뱉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썩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불행이 오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은 크리스천들에게는 결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아주 불의하고 죄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거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거짓말의 최고의 고수가 마귀라는 거죠.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웬만하면 모든 걸 말이죠 거짓으로 다 둔갑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해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불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희곡 작가 이미경 씨가 쓴 그게 아닌데라는 작품에 보면 2005년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합니다. 이 코끼리 6마리 잡으려고 소방관, 경찰관들 다 출동시키고 인근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돼요. 그때 이 이미경 씨는 이걸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마치 코끼리 6마리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이게 난리법석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만약에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면 이런
우려와 소란과 법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다 법과 기준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방침이 달라지고 시험이 달라지고 마치 코끼리를 풀어놓은 것처럼 여기저기도 문제가 되기에 건강하게 되려면 거짓말을 멀리하고 정직한 진실한 그런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하셔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더 우리에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분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고 또 감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마구 쏟아낸다면 다른 사람들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말고도 이 분노도 중독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특히 분노가 우리 생활에 초래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행복한 마음을 싹 가져가 버린다. 한순간 화가 나면 행복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리고 이 분노를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판단력을 잃고 다른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자살연구협회에서는 이 자살 위험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요인을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마음 또 분한 마음을 배출하지 못하고 화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고 욱해서 홧김에 살인하고 방화하고 보복운전하고 이러는 범죄들이 늘어나는데 특히 10대, 20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중년이나 갱년기에 드는 여성들이 마음의 이 변화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화병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10대, 20대들이 이런 울컥하는 분노를 못 찾는다. 특히 청년들은 입시에, 군대에, 취업에, 결혼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화병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혹시라도 분노가 일어났을지라도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루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분노를 풀라, 그 분노를 삭히라,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영국의 3,000명의 고아를 돌보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이 여러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1명, 2명 키우는데도 어려운데 3,000명의 애들 돌보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말하기를 나는 평생 성경을 100독 읽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 성경이 실증난 적이 없어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난 지난 세월 동안에도 날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그러면서 내 신앙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가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어려움을 뭘로 이겼다? 말씀으로, 그 은혜로 녹이고 이겨냈다는 얘기. 여러분, 물이 불을 이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분노를 녹이고 마음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안타까움을 길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명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우한곡절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위로와 능력으로 이겨내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의 최고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대학은 1701년에 신학대학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대학이 됐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건축, 예술 분야에 특별히 세계적인 인물을 많이 배출했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예일대학의 시작이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미래 인재를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교육 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가를 만나고 이 학교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부시 대통령도, 아들 부시 대통령도, 빌 클린턴도, 힐러리 클린턴도 이 대학을 나왔어요. 연방 대법관이 19명 나오고 노벨상을 20명이 받고 퓰리처상을 30명이 받고 억만장자가 16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이 역사의 굴곡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도 한이 있는 민족이요. 너무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치유받고 내일을 위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냐, 로마 제국, 온 세계의 열강이라는 열강은 다 이 이스라엘 짓밟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눈물과 괴로움을 줬던 그런 오욕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리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그 절망을 이겨냈습니까? 힘들고 망하고 미래가 안 보일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다시 보고 자신의 삶을 고쳐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능력을 잃고 새 힘을 얻어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 79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배어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